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요셉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베냐민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내 생명을 해서라도 내가 이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요셉은 이제는 그 형들의 그 마음 속에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결국은 이렇게 터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붙잡다라고 하는 이 부분, 억제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물른 다음에 그러면 형들 앞에서 그 감정을 터뜨리며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나는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나는 지금 요셉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얘기했겠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나는 애굽에서 이러한 일을 겪었고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막 복받쳐 울기 시작하자 형들도 같이 아마 그 감정에 동화돼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바로 왕도 알 정도였고 애굽 사람들도 알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의 울음이었고 그것이 바로에게 전해질 정도였다는, 사람들이 바로에게 알릴 정도로 그렇게 가슴에 복받쳐 그렇게 울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죠. 형들은 요셉의 말에 놀라고 당황하며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황하며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당황하기도 했고 무서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자신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이 당황스러움이 무서움과 같이 수반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형들의 대화 가운데 요셉이 자신을 밝히기 전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과 대화할 때 형들이 자기들 말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요셉을 살려줬더라면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서 죄책감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베냐민 이야기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그 마음속에 이미 자신들 안에도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들 인생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애굽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때 행동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했던 일 때문에 당신들이 슬퍼하지도 말고 상처를 가지고 살지도 말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일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든다는 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앞서갔다는 것은 은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리고 나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큰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4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라고 말할 때 큰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아주 큰 계획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도피하다, 탈출하다, 구원하다, 생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은 생명을 보존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계속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장 7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큰 계획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고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계획은 오래전에 세워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세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꿀 당시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겠지요. 요셉이 꿈을 꿀 당시에 우리가 요셉의 나이를 17세로 가늠해 본다면 17세에서 요셉은 지금 대략 40세 정도 되어집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 17세에서 노예로 이렇게 외국의 총리가 된 게 30세였고 30세에서 7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7세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39세입니다. 그럼 대략 한 40세 또는 40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17세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여줬던 계획이 지금 40세 초반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의 계획,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세워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대략 한 23년 전에 세워둔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큰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진 계획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알고 있는 학자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놀라운 계획이 위대한 계획이고, 그 위대한 계획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계획이었고, 이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파주에 와서 파주원장 목양교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이 파주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양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원이 예정되어져서, 미리 계획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오래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많은 사건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고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야만 했고, 요셉이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요셉의 총리가 되어야 됐고, 또한 애굽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마다 섭리하셔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때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이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은 요셉과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요셉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애굽으로 보내서 풍년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가족들이 오면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보내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구원, 애굽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주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와서 그 식량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요셉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요셉의 가족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애국 백성과 이방인들과 가나안의 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내가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오래 참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그러기에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직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원하게 하기 위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도구로 삼아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내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지금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아직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에 괜찮다는 것, 내 가족은 구원을 받았기에 괜찮다는 것, 우리 교회 파주 목양교회 공동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아직도 믿지 않는 파주 지역의 영혼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까지 하나님은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겠지요.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럽이 또는 미국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복음화가 그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나를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은 원수도 사랑하여 주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버렸잖아요. 그리고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주기보다는 복수와 원망과 또 다른 저주가, 또 다른 비판과 또 다른 정죄가 우리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였습니다.
나를 버린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리고 나를 미워한 자들. 요셉이 감정대로 한다면 복수해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쌓여진 응어리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는 형들을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근본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요셉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정의, 또 정의라기보다는 원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원통하고 억울한 일로 인해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한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좋게 행동하진 않겠지요. 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의 감정을 복받치게 만들고 뭔가 나에게 흠을 주었던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로 가슴에 한이 맺힌 자들에게도 구원을 베푸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모든 영혼에게 열려 있었던 구원 계획입니다. 나와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지만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내가 그 영혼에게 한이 맺히게 했던, 그 한을 맺게 했던 이 마음속에 쌓이게 만들었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침뱉고 자신을 폭행하고 자신에게 흠집을 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주여 저들의 죄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괴롭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된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계획된 계획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시며 섭리하시며 지금의 생명을 주기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에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과 사도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보시며 당신을 살리기 위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핏값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보시며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지 요셉을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4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가 많이 됩니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건 아버지는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수많은 백성 가운데 아버지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 온 집의 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요셉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집에, 온 가정에 하나님은 소유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소유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주인님이라고 하는 호칭이지요.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집에, 온 가정의 소유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물론 애굽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통전을 가지고 전거를 보게 되면 온 세상의 통치자는 주권을 가진 자, 다스릴 권한을 가진 자, 지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온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해서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들을 세워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큰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의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일하셨는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7년의 흉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셨고 그를 총리로 삼으셨고 주권자로 삼으셨고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 굶주림으로부터 그 애국 사람과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알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또한 이 생명을 얻었기에 이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